본문 말씀 중심으로 영적 질서와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본문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을 떠나서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한 2년 정도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예배 훈련을 시키시죠. 성막도 만드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제사 드리는 법도 말씀해 주시고 또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지 또 정결하게 되는 그 정결법들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훈련을 시켜주십니다. 이 훈련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민수기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떠나기 전에 유월절을 지키는 거라든가 아니면 나팔 규례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해 주셨죠. 인구도 조사했고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도 20세 이상으로 사람들 이제 뽑은 것을 우리가 다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모세의 형과 그 누나였던 아론과 미리암이 그 모세의 영적인 그 권위에 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받고 또 회개하고 회복하는 그 과정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아니었었어요. 시내산에서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그 벌어진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딱 전해주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영적인 그 질서와 권위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정 중에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했지만 또 한편으로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모세의 리더십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에 모세가 이들을 그곳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땅까지 가는데 요즘에는 차로 한 번에 가면 몇 시간 안 걸리는 그런 거리일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60만이나 되는 도보로 사람들이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은 되게 힘든 일이죠. 맨 앞쪽에 있는 사람들부터 맨 뒤쪽까지 한번 거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또 넓게 퍼져 있었겠습니까? 이들을 이끌고 간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그쪽 지리를 너무나 잘 아는 것도 아니었고 지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나침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내비게이션도 없었습니다. 오직 모세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가야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잘 다뤄진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그 경건이 되게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의 경건에 따라서 이스라엘 전체 그 공동체의 운명이 결정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 이야기의 발단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자신의 그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40년 정도의 왕궁에서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미디안이라는 땅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40년의 또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처음 얻은 그 여인이 바로 십보라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에게서 2명의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모세가 새로운 아내를 맞아들인다라는 것은 그 십보라가 이제 사망을 했거나 지금 그 곁에 후처를 취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그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모세의 그 새 아내가 그 출신이 바로 구스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스라는 땅은 오늘날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 그 지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의 어떤 겉의 외모를 보면 그렇게 흠모할 만한 것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좀 아마 피부 자체도 좀 까무잡잡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본토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나 율법을 받은 그 선민으로서의 그 사람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론과 그 미리암이 봤을 때 모세를 비방할 근거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을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시기는 언제냐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고 시내산을 떠난 시기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속 그 율법이라든가 말씀 가운데 얘기했을 때 정말 경계하고 금지시켰던 것이 뭐냐면 통혼에 대한 금지를 시켰어요. 그 이방 여인과 통혼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근데 막상 그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 모세가 이 일들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법을 세워놓고 네가 그 법을 어길 수가 있느냐, 충분히 따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이것은 하나의 표면상의 이유일 뿐 실제적으로 그 이면에 아론이라든가 아니면 미리암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달랐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들이 정말 원했던 것은 뭐냐면 그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도자로서의 특권을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러분, 이 말이 그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야, 모세만 정말 특별한 사람이냐? 우리에게도 모세와 같은 그 동일한 권위가 있지 아니하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들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 틀린 말이 아닐까요? 여러분, 아론이 어떤 사람이죠?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면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쪽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를 집례하고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요, 그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권위가 상당히 높은 사람이에요. 심지어 미리암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죠? 미리암 같은 게 그쵸? 예,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바다를 건넜을 때 제일 먼저 소고를 들고 나와서 소고를 치면서 사람들을 예배함으로 이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권위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었죠. 아론이 그냥 단순히 제사장뿐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출애굽했을 때 애굽에서의 한번 그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중에 10가지 재앙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이 10가지 재앙을 다 행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처음에 그 기적을 행한 것은 모세가 아니었었어요. 아론이었습니다. 아론이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내밀었을 때 앞부분에 있는 그 기적들을 행하고 한 4번째 그 이후부터 사실 모세가 직접적으로 지팡이를 들고 행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모세는 그 말 자체가 애굽 사람들과 잘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론을 통하여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모세의 대변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론의 권위라는 것은요, 모세 이상으로 어떻게 보면 모세와 버금갈 만큼 아주 놀라운 그런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어떻게 보면 이 구스 여인을 취하기 전까지는요, 사실 자신들의 이 영적인 위치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어요.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사건이 하나가 딱 생깁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우리가 오늘 12장을 봤는데 11장쯤으로 딱 넘어가면은요, 어떤 사건이 있냐면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함께 섞여 나왔던 잡족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잡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다른 인종들이 다 섞여서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섞여 살면서 불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고기를 먹었는데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강하게 전염성을 가지고서 사람들한테 다 퍼져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얘기를 듣고 장막문에 서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고기도 못 먹나? 우린 버린 백성인가? 이러면서 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호소를 하는 거예요. 60만이나 되는 그 사람들, 남자들만 60만인데 이 사람들 더 그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200만 정도가 넘는 건가요? 이 많은 사람들이 장막에 서서 그 모세한테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세 답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호소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지었습니까? 왜 이 사람들 나한테 붙여줘가지고 이렇게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합니까? 차라리 주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이 모세의 심정이 참 이해가 가요. 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시죠. 메추라기를 주시고요. 그리고 모세가 이 짐을 혼자 지지 않게끔 70명의 그 장로들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역자들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동역자가 된 증거를 하나 보여주시죠. 모세에게 동일하게 임했던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언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예언을 했다 그러면 단순히 뭐 앞일을 얘기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도 이게 예언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그 70인의 그 장로들이 했던 게 어떤 거겠어요? 하나님의 큰 일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모세의 동역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한편으로 보면 모세의 그 영적인 리더십을 흔들리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 모세, 너도 그 영 받았지? 나도 받았어. 너나 나나 뭐 별다를 거 있겠니?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잘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예언을 했을 때 그것이 그때 한 번 하고 딱 그쳤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표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영을 붙잡고 가시면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역할까지는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확인하는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참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그걸 말리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이 영이 내리는 것을 좀 말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위하여서 시기 하느냐?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영을, 그러니까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셔서 다 선지자들이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 속에는 참 그 믿음의 고백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힘든데 그냥 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다 알아서 좀 하게 좀 해주십시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 믿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모세의 고백이 여러분 신약에서 사실 성취가 됩니다. 어떻게 성취가 되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시고요.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 받고 바로 예수님의 증인되는 그 사건들이 신약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세와 달리 미리암과 아론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세에게 부어주신 그 동일한 영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들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리더십을 발휘했고 영적인 권위를 행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70인의 사람들에게 이 영이 부어지기 전까지 그 영을 받고 사람들한테 권위를 행사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들밖에 없었어요. 미리암이라든가 아니면 아론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만 모세의 동역자야,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70인의 장로들에게 이것이 부어지기 시작하니까 자기 자신들이 그동안 누렸던 어떤 영적인 권위 아니면 기득권, 이거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얻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와 자신들, 어떻게 보면 미리암이라든가 아니면 아론 같은 사람이 나도 모세와 같은 동일한 영을 받은 사람이고 모세하고 전혀 비교해봐서 부족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 같은 경우에는요, 오히려 문제는 뭐냐면 이 모세의 그 좋은 점을 찾고서 내가 모세하고 이렇게 비슷한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사실 모세 같은 경우에는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이 어리석었을 때, 연약했을 때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공급해주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드러내는 것, 사실 이걸 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모세와 같은 그 마음을 주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백성을 돌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동안 이 한 사람도 결코 이 광야에서 낙오하거나 혹은 실족하지 않게끔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이 믿음 위에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원래 정상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세의 좋은 점 대신에 모세의 부족한 점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의 좋은 점 많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누고 연합하는 그런 정신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모세에게서 찾아낸 것은 뭐냐면 요거예요.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 이게 비방의 빌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보다 자기 자신들이 영적으로 더 월등하다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얘기를 했을 때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 맞아. 그 미리암이라든가 아니면 아론 같은 경우에 정말 그렇지, 그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 한번 따져볼까요? 제가 이걸 한번 묵상을 하면서 보니까요, 모세가 구스 여인과 이 결혼한 것이 진짜 잘못된 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생각할 때 이거 너무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통혼을 금지한 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가나안 땅 사람들이었었어요. 가나안 여인들입니다. 왜 가나안 여인들에 대해서만 특별히 금지를 했을까요?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종교적으로 영향을 받고요, 윤리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그 땅이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 자체는 우상 숭배 문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같이 결혼을 해서 그 아내를 맞아들였을 때 남자들이 되게 보면 되게 약해요. 와이프들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질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혼을 금지했을 때 1차적으로 가나안 사람들에 대한 통혼을 금지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했을 때 이 구스 여인의 출신이 이디오피아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 구스 여인이 함께 들어와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었을까요? 이게 원래 출애굽했을 때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출애굽했을 때 잡족들이 함께 나왔잖아요. 거기에 섞여 나온 겁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으니까 야, 이 모세 어디 가는지 모르겠다. 우리 새로운 신을 만들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것을 주동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잡족들이에요. 잡족들이 주장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참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잡족 중에는 이 구스 여인도 섞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살아 있어요. 무엇을 얘기해 주는 겁니까? 이 여인이 살아 있다라는 것은 그들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스 여인 같은 경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미리암과 아론이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을 만약에 빌미로 삼으려면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원래 모세의 첫 번째 아내가 십보라라는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거 먼저 걸고 넘어가야죠. 그리고 그들에게서 난 게르솜이라든가 아니면 엘르아살 같은 그런 그 모세의 그 아들들도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는 하지 않아요. 심지어 이 모세가 이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했다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먼저 묻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모세가 리더예요.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결정들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묻는 게 이 사람은 습관이 돼 있던 사람이에요. 그럼 모세가 그 여인에 대해서 물었을 때 여기에서 가하다는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여인을 취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모세의 행동을 가지고서 자기 나름대로 입장으로 자기들의 눈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음성 잘못 들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래, 모세가 잘못 들을 수 있어. 너네들이 있잖아. 한번 봐라. 모세와만 말씀하셨니?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한번 봐. 우리도 그랬거든.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셨거든. 얼마든지 설득력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들이 영적인 그 교만, 그리고 영적인 어떤 탐욕들, 이것으로 인해서 그 눈과 마음 자체가 가려졌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들의 어떤 영적인 기득권, 그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또 교만한 그 마음 때문에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영적인 지도자인 모세를 비방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모세를 대적한 것만이 아니라 사실 그에게 권위를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고 가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반역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모세를 보면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어요. 모세가요, 그 모세의 태도를 보니까 모세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미리암과 아론이 이런 얘기를 하면 모세는 참 할 말이 되게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할 말 하지 않아요. 대적하지도 않고요, 변명하지도 않아요. 그냥 침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는 할 말이 없었을까요? 모세 얼마든지 할 말이 있었죠. 만약에 이들이 그 모세의 허물을 지적을 한다고 그러면 모세도 마찬가지로 아론과 미리암의 허물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허물일까요? 그거예요. 시내산에 있었던 사건. 갑자기 아론이 그런 말을 했다고 이 모세가 딱 듣고 아론을 찾아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론한테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어이, 아론 형, 당신 시내산에서 뭐 했어? 옛날에 시내산에서 있었던 그 일 기억나지? 당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엄청나게 죽었잖아. 이 백성 많이 죽었잖아. 내가 그 책임 물었어? 안 물었잖아. 당신 지금 살아있잖아.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 안 물었어요. 근데 모세는 아론한테 찾아가서 이런 말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미리암은 또 어떨까요? 미리암한테 찾아가서 그 얘기할 수 있어요. 누나, 형이 그 일 할 때 왜 옆에서 보고만 있었어? 왜 방조했어? 똑같이 죄진 거야. 누나나 나나 아니면 아론이나 당신들이 나한테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데 누나나 아론이나 그 죄를 묻자면 엄청나게 큰 죄를 진 거야. 근데 아무도, 그리고 나조차도 그 죄에 대해서 묻지 않았어. 모세가 침묵합니다. 이 허물을 가지고 따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사람의 허물을 가지고요 들추기 시작하면 사실 한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한테는 죄인의 본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 내 마음에 드냐? 다 내 마음에 들어서 사람들 다 좋아하고 이 사람들 사귀냐?
그렇죠? 다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내 기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보면은요, 그냥 뭐 조금씩 사람들의 어떤 허물이라든가 연약함들에 대해서 얘기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허물을 들추더라도 가장 악질적인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낮춰서 내가 드러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깔고 뭉개면서 내가 거기서 의인인 양 드러나게 하는 것, 이거 자체가 엄청나게 나쁜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세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 성경에서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오늘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이 온유하다는 게 뭐예요? 다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길들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사람이에요. 다스림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생각이 다스림을 받아요. 이 사람의 말이 다스림을 받습니다. 이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행동 자체가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 참아주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참 말하기 부끄러운 것들을 많이 행했습니까?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참아주셨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마음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또 그 할 말을 다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그래서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 말들을 골라서 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침묵하니까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뭡니까? 모세를 대변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세가 못 들은 척 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을 다 먼저 이 성막으로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론과 미리암을 또 따로 부릅니다. 오늘 12장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론과 미리암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모세가 자기 자신을 대변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서서 대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를 대변해 주시고 변호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요, 충성된 사람이래요. 근데 온 집에 충성된 사람이래요. 이 온 집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주고, 그리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충성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하고 하나님은요, 명백하게 서로 페이스 투 페이스, 그러니까 얼굴을 맞대고서 얘기하는 그런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우리 11장에 보면 70인의 그 장로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긴 했지만 모세처럼 명백하게 지시하고 말씀하시고 세세하게 하나하나 뜯어서 얘기해 주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와의 관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 나쁘다 우리 스스로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변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서 혹은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굳이 사람들한테 변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억울한 것들을 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무엇인가 봤더니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룸받는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독대한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간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모세만 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가 한 4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왕자였다가요, 미디안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명의 4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무명의 40년 견디기 쉬웠을까요? 왕자로서 아주 부유하게 살다가, 그리고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다가
한 지역의 한 변방에 이름 없는 목자로 양들을 치면서 광야를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말하면요, 엄청나게 뭐 부유함도 가지고 있고 권세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다 딱 추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기 시골 변방에 가서 그냥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그냥 텃밭 하나 가꾸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한테 전혀 잊혀진 존재로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과거에는 권세가 있어서 사람들한테 어떤 말씀도 가르치고 사람들이 이끌 만한 지도력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완전히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보면 추락을 한 거예요. 보통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세상을 등지고요, 그리고 아주 극단적인 선택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한테 그런 게 없었을까요? 모세한테 실망감이 없었을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괴감 없었을까요? 나는 그래도 자기네들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서 이끌어내려고 했는데 그들은 오히려 나를 배신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한테 그 배신감이 없었을까요? 아픔이 없었을까요? 저는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40년 동안 버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니까 모세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생각하잖아요. 나 좀 힘이 있을 때 부르지, 나 좀 뭔가 할 수 있을 때 부르지, 왜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 나를 부르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 같은 거 없었을까요? 저는 충분히 그 마음 가운데, 아니 원망 자체도 생각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 자체가 그 마음 가운데 남아있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있던 이 불씨가 다 꺼져버린 거예요. 어떤 것을 붙잡을 만한 힘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모세를 설득해요. 모세를 끊임없이 설득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모세와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이 사건을 사람들이 알까요? 몰라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때는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떤 신앙생활 할 때 뭐 사람들 앞에서 뭐 기도 많이 하고 교회 열심히 출석해서 그래서 물론 신앙 성장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하고 독대할 때 그때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시간, 남들은 모르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진액을 우려내는 겁니다. 그때 진짜 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어떤 술 같은 거 익을 때 보십시오. 겉에 처음에 익을 때는 아주 참 별로 안 좋은 냄새 나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다녔던 학교, 고등학교를 가다 보면은 그 제일제당 공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옆을 지나가다 보면은요, 아주 되게 구린내 같은 게 되게 많이 났습니다. 발효시키는 냄새더라고요. 발효시킬 때는 구려요. 그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근데 발효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죠? 향기로워요. 여러분, 그것이 쓸모가 있는 겁니다. 모세한테 있는 그 시간, 하나님과의 그 독대하는 그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침묵할 수 있는 겁니다.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요. 사람들의 허물,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비방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이겨나가고 버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 이 영적인 어떤 권위자들, 혹은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새롭게 뭐 구역도 개편하고 지도자들을 세울 텐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람들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권위자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수고가 있었는지 우리는 모르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세움을 받은 사람도 그냥 세움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긴 시간, 하나님과, 마치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런 시간과 같은, 모세가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다룸받는 시간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헌신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새 신자를 헌신자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신학교 다닐 때요, 학년 올라갈 때마다 되게 갈등을 많이 했어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1학년 딱 들어가서 2학년 올라가는데 갈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내가 정말 이거 해서 뭐 보이는 것도 없는데. 그 또 2학년 이제 마치고 난 3학년 이제 돼서 등록금 내려고 하면 또 이제 고민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걸 또 계속 해야 되나? 허송세월 보내는 것 같고, 3학년 마치고 이제 4학년 딱 되려고 하니까 등록금 낼 때 되니까 또 고민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해야 되나? 여러분, 그래서 1학년 때 들어온 친구들이요, 4학년 되니까 없더라고요. 다 새로 들어온 사람들. 졸업할 때 1학년 때 들어온 사람들하고 같이 졸업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그 갈등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여러분, 졸업하고 날 때도 어떤지 아십니까? 졸업할 때도 똑같아요. 내가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내가 전도사 임명 받아야 되나? 내가 목사 안수 받아야 되나?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강단에서요 울었어요. 그리고 다른 우리 동기들보다 한 2년 정도 제가 목사 안수를 늦게 받았습니다. 저한테는 계속 그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 난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확신도 잘 안 생기고요. 신학교 졸업했는데도 그랬어요.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도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를 알잖아요. 나는 꾸밀 수 있어요. 가면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나는 나를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설 만한 용기가 생기질 않더라고요. 저에게는 나름대로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제 아내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처음부터 이 목회를 하면서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만두고 싶을 때가 엄청 많았습니다. 정말 많았어요. 이루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헤아려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정말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이길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실함 때문에.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셨고요, 일으켜 주셨고요, 시험을 지날 때마다, 고난을 통과할 때마다 우리 마음을 계속 단단하게 만져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어떤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여기 지금 함께 있는 우리 성도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 보내주시고 붙여주시고 보내줄 때마다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살지 않았구나. 우리가 그래도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고 있구나. 여러분,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내가 수고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수고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 한 영혼들을 생각할 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정성,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였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엄청난 수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냥 구원받았습니까? 이게 제 개인적인 어떤 고백이나 간증이지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 복음 듣고 교회 나오는 게 쉬웠어요?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절대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거 쉬웠습니까? 쉽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불러주시고요, 설득하시고요,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 고백한 겁니다. 사실은 나는 포기하는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설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회유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열심을 무너뜨리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악한 탐욕인 거예요. 교만한 마음인 겁니다. 높아지려는 마음, 내가 무언가를 놓치지 않고 빼앗기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사람들을 실족시키고요, 분리시키고요, 믿음을 잃게 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것이죠. 성령이 하시는 일을 대적하는 거고요, 나중에 이 사단의 하수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배워야 할 중요한 덕목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영적인 권위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위는 스스로 얻습니다. 많은 전문 지식들을 쌓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 명예, 아니면 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얻어요. 여러분, 그리고 높은 신분을 통해서 얻습니다. 지적으로 아니면 물적으로 많은 그 소유물을 통해서 얻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한테 뭐가 생기냐면 영향력이라는 게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영향력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권위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권위는요, 내가 스스로 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수여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주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주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권위를 주시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는 방법처럼 권위를 얻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권위라는 것이 획득되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권위라는 것은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종과 신분 자체를 초월하는 것이고요, 이 사람의 직업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배움의 정도, 이 사람의 외모, 아니면 이 사람의 소유의 많고 적음을 따라서
학력과 지식을 따라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선택이 되어지고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권위가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동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그 권위들, 이 직분에 따른 권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목적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그냥 이 사람의 외모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외모가 어떻든, 이 사람의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 모습이 어떻든, 뭐 나이가 많고 적든, 직업이 어떻든, 우리의 어떤 소유가 많고 적음, 이것을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 예전에 조영교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주의 종은 아무리 나이가 뭐 어리고 그래도 무시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는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리더가 어리다고 해서, 경험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이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관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 사람을 어디서 어떻게 훈련시켰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 사람의 광야를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광야를 몰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받았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판단해요? 거기서 어떤 하나님 만났는지 몰라요.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러니까 서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최소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자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의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서로 존중해야 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안에,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고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겉으로 이 모습들을 보면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께 세우신 사람들, 나를 대신해서 세운 사람들이에요. 레위기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레위인들 어떤 사람들 대신해서 세웁니까?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세우잖아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를 대적한 아론과 미리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후에 벌어진 일이 어떤 일입니까? 오늘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사라집니다. 이 두 사람의 탐욕과 교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가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행진 자체가 멈춰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영적인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는 공동체, 그러한 개인,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여러분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미리암이요, 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나병에 걸렸대요. 악성 피부병에 걸렸답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둘 다 같이 대적했는데 왜 미리암이 피부병에 걸렸을까? 미리암만. 근데 우리가 그 힌트를 알 수 있는 것이 2절 말씀에 나와요. 대적을 할 때 누구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미리암과 아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원래 보통 기록을 할 땐 남자의 이름이 먼저 기록되거나 권위자의 이름이 먼저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미리암의 이름, 여자의 이름이 먼저 기록됐다라는 것은 미리암이 그 일을 주동적으로 이끌고 나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모세에게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보니까 아론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 아론이 모세보다 형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형제 사이에서는 형이 동생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이게 되게 보니까 되게 예의를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단순히 내 동생으로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우 있어요.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나 우리 뭐 부모님들한테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물론 뭐 가족들 안에서는 뭐 아들도 되고 그리고 아버지도 되고 또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교회 오면 목사님 이렇게 부르라고 얘기를 해요. 일부러. 이게 이중직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직분에 대해서 지켜주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것을 정말 좀 붙잡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아론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요, 자기가 다시 한번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를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가 이것을 보고 드디어 입을 엽니다. 그동안 침묵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대변하지 않았는데요. 아론이 자기한테 간청을 하니까 모세가 그 간청을 듣고 드디어 입을 엽니다. 입을 연 게 뭐냐면 중보기도 하는 거였어요. 비방하고 대적한 게 아니라 자기를 비방했던 사람, 자기를 대적했던 사람, 그를 위해서 중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보니까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온유한 사람은 이런 사람 같습니다. 개인적인 복수하지 않아요.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비방하지 않아요. 침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대변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세워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좋은 모델이 되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한테 위협하지 않았어요. 너 빨리 이 못 안 빼? 너 죽는 줄 알아. 가만 안 둘 거야. 너 내가 누군 줄 알고 여기다 못 박았어. 여러분, 위협하지 않았어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목적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려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이 영적인 질서와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와 함께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로 하여금 실족하고 범죄하게 한 것 다른 게 아닙니다. 과거 자기 자신들에게 부어줬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모세를 만나고 출애굽하기 전에 그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노예였었어요. 권위도 없었습니다. 수동적인 삶이었어요. 그런데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영적인 권위를 얻고 높임을 받고 점점 자기도 모르는 새에 교만해지기 시작하고요. 영적인 질서, 권위를 망각하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참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을 걷는 우리도 누구도,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도 이런 시험들, 이런 유혹에서 피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 처음 사람 아담의 그 죄의 유전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였던 사람이고요.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수고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첫 번째 자리로 돌아가면 모든 문제는 풀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속죄양이 되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해주신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거 덮어주셨다라는 거. 여러분, 그거 하나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셨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번 한 해 받은 말씀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사람들,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내게 주신 권위와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물리칩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세요. 스스로 높이는 사람 낮추시고요, 스스로 낮춰서 섬기는 사람을 높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낮추면 높일 자가 없고요, 하나님이 높이면 낮출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권위와 그 질서 아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달마다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해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선포하며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